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함께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주의 뜻 깨닫게 하시며 은총으로 주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덮기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권세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주의 뜻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도 복잡다단한 시대라 무엇이 정석인지 무엇이 잡성인지 분간이 오리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 참말이고 무엇이 거짓말인가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사회 문제로 인생의 계획과 설계가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해결책이 난해한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생의 꿈을 접고 캥게루 종교로 투명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세태로 많은 젊은이들이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혼돈 속에서 자기의 현존하는 정체성까지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는 사회의 불균형 속에서 오는 현상으로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매듭 지으려는 소극적 항변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과 방식은 결코 다수의 사람이 귀담아 들어주는 표현의 방식이나 표출의 방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안은 한 번쯤 누구에게라도 찾아오는 심리적 갈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교육에 따라 각자의 이해의 각도나 시각이 다르겠지만 모두들 안합니 각자의 지지를 보내는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도 나를 어렵게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각의 차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의 생각들이 갈 길이 막힐 때 생기는 난맥상은 더더욱 불안한 감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출구가 막히면 더더욱 큰 불안감으로 초조해집니다. 이에 동반하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불화가 더욱더 뜨겁게 부채질 합니다. 어렵고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오히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적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반상 빈곤적인 수긍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빈곤의 평등성에 대한 만족감이 공통적입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표출할 필요가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불만과 불평과 불화가 많다는 것은 즉 상향성의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단 없이 끊임없는 상승을 원하는 마음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중단 없는 상승세는 없습니다. 주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승이 멈춥니다. 집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이 멈춥니다. 그 이유는
가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에 따라 인기가 떨어지고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짧으면 막차를 올라타 어려운 난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내가 속한 세상은 빈부의 격차로 인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흐느끼면서 무엇인가를 쫓고 있다는 강박관념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영역이 점차 지쳐갑니다. 이때 잠깐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고뇌에 찬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그 고뇌는 계속해서 나를 애워쌉니다. 이때 나에 대한 궁금증의 해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해소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그래서 태어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촌 곳곳을 두루두루 다니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상 못할 거대한 대자연 앞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을 자신도 모르게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가슴이 후련해질 것입니다. 폭이 좁은 속에서 악이 다툼으로 도토리 피재기 하지 마시고 넓고 넓은 세상 한 번만이라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폭이 좁은 그 길에서 좌우를 살펴보면 좁고 좁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아가 넓은 곳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 이유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이유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사람들은 온갖 잡념을 끄립김 없이 도입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힘주어 외칩니다. 정력과 기력을 소모하며 쓸데없는 소모전에 모두 소실하고 탕진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도태되는 길로 자꾸 한 발짝씩 전진합니다. 쓸데없는 왕년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믿었고 이에 후속의 결과는 당연히 찬란한 내일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현실은 전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늘상 생사를 넘나듬는 고투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고 돌변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황당하고 황망하고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때를 저주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곡백화와 산천초목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이를 지켜보던 다윗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뜻, 그 뜻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다윗의 주위에 사람이 모이고 불길이 모이고 천기가 함께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첫걸음이 될 때,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뜻이 열리고 성리가 열린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세상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에서 예비한 것들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늘상 움직여야 하고 늘상 생각해야 되고 늘상 무엇인가 꿈틀거려야 하는 줄로 자꾸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으로 믿음의 장을 넓게 펼쳐서 보면 나의 역할을 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면 조금씩 그 베일이 벗겨지고 생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였던 영안이 열립니다. 내가 알고 네가 알고 모두가 아는 일에 역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영안이 확장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역할을 고스란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역할을 알게 되고 바나바도 자기 역할을 알게 되고 바나바도 자기 역할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사업가로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선교였습니다. 그는 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을 누리며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누리니까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척척 더 갖다 붙습니다. 말씀을 믿고 누리는 자, 재물이 부귀영화가 척척 달라붙는 누림이 있습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깡패로서 용기 있고 싸움 잘하고 전세와 판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힘과 재능과 기세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안암리 보호하여 예수 재림의 묵신 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모두 직시할 수 있도록 큰 일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보면 그는 깡패요, 무법자요, 살인자이지만 그의 내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분담받은 자였으며 그것을 믿음 안에서 깨달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다사다난 속에서도 천재이루와 전화위복의 결과를 맛보았으며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의 역할로 인해 위대한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하는 자 사울을 눈여겨보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했던 바나바의 기도의 결과가 핵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공회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바나바는 기도했습니다. 바나바는 믿음 안에서 사람을 볼 줄 알았고 그가 후일에 크게 죽게 쓰임바 되겠다는 사실을 믿었으며 이를 놓고 불철주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언제나 나의 후광에 저축되어서 있으며 그 기도의 빛은 그 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했고 그의 신학적 지식을 사랑했으며 그를 필히 주의 변증자로서 주의 증거자로서 만들겠다는 이념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사안을 말이 되는 일로 바꿔버렸습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적을 크리스찬의 최고의 스승으로 바꿔버렸다는 사실.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기도로 말씀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역할 충실히 감당했으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장로로서 이 세상을 풍미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역할을 신앙심 안에서 믿음을 확장시켜 찾아서 감당하고 예비한 후 누리는 그런 복된 자 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 무엇인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쯤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아직 인생에 대한 정립도 하기 전에 벌써 언제나 저 세상에 가나 하고 억지 걱정을 찾아서 합니다. 정녕 알고 싶은 분은 기도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해보십시오. 아마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은근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가는 길을 알고 가는 것과 가는 길을 모르고 가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미지의 길은 한치도 앞도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을 해보시지만 자욱한 안갯길, 특히 겨울철 안갯길은 노련한 운전자도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길입니다. 특히 초행길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안다면 너무나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덜 두렵고 덜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경험해도 모르고 행하는 무지보다 알고 행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황망 중에 모두 두렵고 무섭고 고통 중에 소돔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천벌을 받을 사람 곁에 있으면 천벌 받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가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왜 우리가 있는 지역에 불비가 내려 모두 타 죽고 하나도 남지 않게 했냐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의 이하의 말입니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국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었던 것이라. 우박이 애국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의지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라고 하신 것은 거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벌 받을 놈 곁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있어야 할 곳에는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나의 미래의 시간들 또는 미지의 때 영안으로 능지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허나 올챙이에게 개구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개울 물속밖에 모르는 올챙이는 이해하기도 알아듣기도 힘들 겁니다. 오히려 이를 설명해 주는 개구리가 미친놈 같고 허풍쟁이 같고 거짓말쟁이 같으나 소돔과 고모라의 징조 때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결말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는 압니다. 자기가 떠나갈 때를 말입니다. 알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 충만에 빠져 드십시오. 뒤이어 따라오는 충만의 파장 속에 영안이 떠있고 미지의 세계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항상 듣는 소리이긴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가는 곳은 두 곳이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는데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금까지 귀종령하고 귓전으로 듣고 풍문에서 들은
발없는 천리 말,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그 두 가지 말입니다. 불신지옥, 신자 천국이란 소리를 말입니다. 시장에 가도 듣고 신장로에 가도 듣고 역전에 가도 듣습니다. 귀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감흥이 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그것이 비밀인데 그런 비밀 얘기를 해도 이해하는 자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해하려면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 천국 비밀의 영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려면 자신의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생성력이 있어서 점차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함께 수반합니다. 짙은 안개가 깨끗이 태양빛에서 환하게 거치듯 깡그리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풍만한 믿음 속에서 내가 사후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갑니다.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는 천국 소망이 있었고 천국 바람이 있었습니다. 소망과 바람을 걸고 그는 열심히 기도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최강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하게 잠겨도 아무리 두껍게 잠겨도 기도는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찮게 보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 자신에 의지했습니다. 자아자찬이 팽배했습니다. 기고만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 알고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리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는 언제나 내 주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과 순종과 역할 속에 누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주께서 허락하심을 누름을 누리고 누리시면 때가 이름에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말입니다. 그때 기쁘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의 만찬에 초청자 명단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아시죠? 사람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단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또한 주께서는 결코 천계법으로 작정하신 날수를 가감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초청하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14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른 깨달아야 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후의 일들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역할은 초석을 다수듯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청결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고 처소가 예비되면 오라 할 것이고 나의 사고는 하나님의 낙원에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며 간증이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형통하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네 가지 궁금증으로 자기 속을 애태우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간증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백성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누리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은총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뜻과 섭리와 사랑을 느낍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이루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 주옵시고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연락하시고 간합하셔서 응답받는 주의 자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속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아픔과 신음 속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 주의 권능으로 밝히 신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질고와 병고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강하게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